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라고 말씀하며 강조하고 있는 표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이스라엘 자손들을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모인 사람들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 등 성전 봉사자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표현을 보면 한 사람도 없는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1차 포로 귀환자들이 성전을 이미 재건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선민 공동체가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귀환하는 사람들이 바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제2차 포로 교환자들의 사명입니다.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중심의 공동체가 되고 다시 성전이 제 기능을 다함을 통해 이스라엘이 선민 공동체로서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일은 당연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레위인들이 너무나 적었던 것입니다. 그냥 성경의 표현대로 본다면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처럼 한 명도 모이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포로 생활 중에 자기 직무를 상실케 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여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인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으로 포로로 잡혀와 버렸던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인들, 즉 성전에서 봉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생업으로 삼았던 그들이 자신들이 이렇게 감당했던 직업, 그리고 감당했던 사명, 그들이 그것을 통해 생계를 유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다 사라져버렸던 것이죠.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대부분 다른 직업으로 전환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살기 위한 선택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여져서 이제 포로의 삶을 적응했던 것이죠. 새로운 직업,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적응이 되어져서 그곳에서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2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 에스라에 의해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이는 명령을 듣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선뜻 그곳으로 모이는 결단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미 다른 직업으로 인한 삶의 안정된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태여 힘들고 어려운 일로 가득할 것이 뻔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또다시 생고생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시작해야 될 이유가 그들에겐 없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살펴보면 이전에 성전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던 그때에도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매우 고된 것들이었습니다. 고되고 힘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 받았던 보수라든가 대우는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했던 때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타락할수록 백성들이 11조와 그 밖에 헌신된 하나님 앞에 드림의 삶의 모습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에 의하면 레위인들의 보수는 백성들의 11조와 제물로 주어졌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11조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금의 삶을 드리는 삶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을 때 레위인들이 받아야 될 정당한 대가들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 하는 부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한다면 페르시아 제국에서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의 기반을 새롭게 다졌고 거기서 오래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익숙해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또다시 고생으로 가득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결단을 한다는 것은 매우 쉽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선뜻 귀국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이고 조금씩 미적거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이런 고민과 갈등이 어떻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만 해당된 이야기일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1차, 2차에 걸쳐 포로에서 귀환하겠다고 결심하여 그것을 실행에 옮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통된 고민이 아니었을까요? 꼭 제사장과 레위인만이 그랬을까요? 그들도 포로로 잡혀와서 삶의 터전을 새롭게 이루었고 거기서 안정된 삶,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 했을 때 어찌 고생스럽고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고민이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1차에 포로 귀환했고요. 2차에는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약 9천 명에 다다르는 사람들이 포로 귀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1차와 2차에 걸쳐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가문은 거의 비슷했다라는 것입니다. 1차에 귀환했던 그 가문의 사람들이 역시 2차에도 귀환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굳이 기록하고 있죠. 에스라서 2장과 에스라서 8장에서. 왜 그럴까요? 왜 그 기록을 그렇게 세밀하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현실을 보고 풍요로움과 안락함과 자기가 이루어 놓은 어떤 그 결과들만을 보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돌아갈 수 없죠. 당연히 포로에서 돌아와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에 순종하기 위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없겠지요.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결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내리기에 쉽지 않았다면 지도자들이었던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은 어땠을까요? 느헤미야는 아직 우리가 살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스룹바벨은 왕족이었고 예수와는 대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귀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구하는 것은 왕이 모두 다 주었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얼마나 많은 편안함과 여유로움을 즐기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돌아오기로 결심했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결심을 준행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7장 10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러분, 에스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그 길을 순종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실행에 옮기게 되어졌을 때 그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 그렇죠. 에스라서 7장 말씀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라고 표현하듯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헌신은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성으로요? 안 됩니다. 경험으로요? 안 됩니다. 현실적인 합리적인 것과 논리적인 것들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불가능합니다.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다? 불가능하다고요. 참된 헌신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분을 생각할 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그 심각한 시간을 2년 넘는 기간 동안 지내왔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결단해야 될 일들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전적으로 순종해야 될 그때 그 결단의 시기가 우리에겐 없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참된 헌신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참된 헌신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을 때만 가능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사람만이 지금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의 도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1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표현이죠. 아니면 세 번째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믿을 때만 순종하여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만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하게 되어진다는 체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 했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신하고 있는 삶,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분명한 시금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만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참된 헌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헌신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만 가능하며 그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세밀한 도우심을,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를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헌신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살려고 애쓰는 사람만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역시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여 믿음으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죠. 마치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즉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어졌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성취가 바로 그들을 통해 그들과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 순종의 삶을 결단했던 그들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순종하는 사람,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기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결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여 순종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외적으로 드러나는 일이 아닐지라도 사람들이 알지는 못하는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역시 무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도구가 내가 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명자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쁘게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의 삶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전 건축이나 성벽 건축이나 이런 일들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 바로 그런 모든 일들이 곧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는 그 삶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이 중요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참된 헌신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만 가능합니다. 참된 헌신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그것을 믿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나는 그런 참된 헌신이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세움내리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헌신으로 이어지는 결단과 순종의 모습이 내 삶에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헌신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세밀하게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참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따라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 함께 돌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